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서머나교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주님이 보내신 편지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총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2교회, 또 책망만 받은 2교회, 또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 3교회입니다. 여러분,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오늘 본문에 서머나 교회와 또 한 교회 더 있죠?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이고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서머나는 이스탄불에서 약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옛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즈미르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교회가 또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건강한 교회, 또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 성숙하여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이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킨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8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8절 계속 띄워주세요.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는 처음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처음 나타나신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은 처음, 곧 알파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두 번째 주님의 모습은 나중, 그러니까 오메가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살아나신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인 처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처음이 되십니다. 창세전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존재하셨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기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지워주셔도 됩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과 세계의 역사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언제나 항상 모든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시작하시든지 어떤 결단을 내리시든지 할 때에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뜻을 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먼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먼저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처음 알파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두 번째 모습은 나중인데요. 바로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그리고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주님께서 오른편에 설 양과 같은 그런 성도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심과 동시에 마지막, 그래서 임금이시고 심판의 죽은 자로 오신다는 것인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부활의 주님으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부활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로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 기독교는 산 종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산 종교요, 영생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서문학교회는 이 세 가지의 신앙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이시요, 예수님은 또 마지막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이시다라는 것을 잘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문학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려고 하면 마귀의 시험도 크게 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보시면 당시의 서문학교회의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아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서문학교회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보실 때에 주님은 내가 아무개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구멍난 마음을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서문학교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와는 다른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사실 너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너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영적인 부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서문학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으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풍성한 부자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죠. 예수님은 없고 물질만 가득하고 풍성한 부자교회가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풍성한 기쁨이 넘치고 뭐 그런 교회가 더 좋습니까? 물론 둘 다인 교회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문학교인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어요. 서문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와 버가모와 함께 부유한 상업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지역과 함께 그 도시도, 그 교회도 많이 부유해져야 할 텐데, 그런데 지역의 부흥과는 달리 이 서문화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초라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은혜 넘치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믿음이 부유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잘 아셨기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서문학교회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10절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두 가지를 권면하신 겁니다. 첫째는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너희는 장차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럼에도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지요. 누구나 다 고난은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 수심이 가득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만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고 다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그 고난이 갑자기 찾아온 일회성 고난이 아니라 마치 파도처럼 연거푸서 계속 나에게 닥칠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할 겁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문학교회에 임하는 그 고난이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가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 부활의 승리 또한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서문학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환난과 궁핍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너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서문학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시고 또 부활의 주님심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나와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도 이 세 가지 서문학교회 사람들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알파이요 또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지금 죽은 것 같은 나의 삶,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나의 삶,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았고,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던 이들과는 달리 신앙의 순결을 지켰고 믿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였던 것이죠. 주님이 서문학교회 성도님들의 고난을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힘들어하시는 여러분의 고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주님 보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